작년에 막내딸을 시집 보내신 집사님 가정이 있습니다. 이 남편 집사님은 운동, 특히 골프를 굉장히 좋아하시는데요. 퇴직 후에 이 골프를 아주 열심히 치러 다니셨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요즘 조심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한 주에 한두 번 이상은 필드에 나가신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러한 집사님이 막내딸을 시집 보낸 이후에 관심사가 바뀌었습니다. 이 애지중지 키운 이 막내딸 굉장히 사랑하셨다고 해요. 막내딸도 아버지에게 너무 잘하고, 이 막내딸을 시집 보내고 나니까 이분의 관심사가 바뀌었는데 빨리 자신의 막내딸을 닮은 아주 이쁜 손주를 보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마음속에 막 생기더래요. 물론 다른 손주들도 다 이쁘고 너무너무 귀하지만 이 막내딸이 낳은 손주를 마음속에 막 기대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밖에 다니시면서 유모차에 있는 아기, 엄마 품에 안겨 있는 아기 가릴 것 없이 나타나서 까꿍하고 엄마들한테 그렇게 물어봤대요. 아들이냐 딸이냐, 몇 개월이냐, 모유수유냐, 분유를 먹이냐. 그럴 때마다 이 부인 집사님이 남편 집사님의 팔을 막 잡아 끌면서 때리면서 주책이야 주책. 요즘 코로나 때문에 그러면 애들 엄마들 싫어한다고 그렇게 요즘 남편을 말리는 게 일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전에는 이 어디 클럽이 좋은지, 요즘 나온 드라이버가 어떤 게 좋은지 관심을 가졌다고 해요. 나이트 클럽 아니고요, 골프 치는 클럽. 그렇게 관심사가 바뀌었답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도 가장 처음 하는 기도 제목의 우선순위가 뭘까요? 빨리 막내딸 가정에 새로운 생명을 주세요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신답니다. 근데 이 남편 집사님의 집념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막내딸에게 이야기합니다. 아기 낳으면 내가 다 키우겠다, 걱정하지 마라, 쌍둥이도 괜찮다, 엄마와 나는 다 준비가 되어 있다, 그렇게 아이를 낳으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더 나아가서 사위한테는 막내딸 있으면 못하니까 몰래 불러내서 왜 젊은 애들이 아기를 안 갖냐, 그러면 벌 받는다, 부모님도 생각해라, 그러면서 그렇게 정신교육을 시킨다고 합니다. 근데 맨날 정신교육만 하고 안 좋은 소리만 하면 싫어할까봐 장어도 먹이고 흑염소도 먹이고 심지어는 한약까지 지어서 사위를 먹였다고 합니다. 얼마나 그 자녀를, 손주를 보고 있다는 그 마음이 강했는지 이 옆에서 지켜보시는 이 아내 되시는 집사님의 마음이 이만저만 이 걱정이 아닙니다. 이 큰 자녀 손주를 보시다가 이 부인 집사님이 허리를 다치셨대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냥 대충 넘어가려고 했는데 이 남편 집사님 때문에 일이 커졌다고 걱정을 하십니다. 그래도 이 집사님이 감사한 거는 예전에는 남편 집사님이 아내 집사님 몰래 그렇게 골프채를 집에 실어 나르다가 걸려가지고 그렇게 싸우는데 요즘에는 안 하신대요. 왜 그럴까요? 골프채 살 돈으로 나중에 손주 태어나면 맛있는 것도 사주고 옷도 사주고 다 해주고 싶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전보다 더 열심히 기도하니까 그래도 부인 집사님은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신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여러분에게 가장 핫한 이슈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신경 쓰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일 많이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은요, 각자의 삶에 따라, 환경에 따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다 다르다고 합니다. 수험생을 자녀로 둔 이 부모님들은 또 요즘에 수시 원서 쓰느라 걱정이 많으시죠. 오늘 수능까지 D-78일 남았습니다. 우리 수험생을 두고 있는 부모님의 마음은 애가 탑니다. 어떤 학교가 어떤 입시를 한다더라, 뭘 본다더라, 서로 정보를 나눕니다. 이 결혼 정년기에 있는 자녀들을 둔 부모님들은 어떨까요?
이렇게 젊은 부부들을 보면 그렇게 부럽대요. 우리 애들은 언제 시집 장가 가나. 혹시 이사를 앞두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요즘 이사하기 힘들죠. 온통 관심이 집에 있습니다. 이번에 대출을 어떻게 받아야 되나, 그런 고민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저마다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음과 정성과 물질을 쏟습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 말씀에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고요? 내 마음도 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에 우리는 자연히 우리의 마음과 신경을 쏟게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나요? 혹시 내가 집에서 나오면서 가스불을 끄고 나왔는지 걱정하십니까? 오늘 목사님 컨디션 좋은데 설교 길 것 같아. 오늘 점심 약속 있는데 어떡하지? 보면서 운전하면서 가야 되나? 혹시 그러한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뀐다라는 것,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내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무엇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달라진다. 그 결과도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생각을 조심하라. 왜냐하면 그것은 말이 되기 때문이다. 말을 조심하라. 왜냐하면 그것은 행동이 되기 때문이다. 행동을 조심하라. 왜냐하면 그것은 습관이 되기 때문이다. 습관을 조심하라. 그것은 인격이 되기 때문이다. 인격을 조심하라. 왜냐하면 그것은 인생이 되기 때문이다. 어떤 것을 생각하느냐,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결국은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이 좌우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삶의 우선순위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을 잘 보여주는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여 년간 하나님께 연단을 받은 후에 그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요단 동쪽을 바산 왕 옥과 아모리 왕 시온을 점령한 후에 그들이 요단 서쪽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드디어 입성합니다. 요단 동쪽에서 서쪽으로 넘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먼저 여리고성을 점령한 후에 점차 서진하며 가나안 남쪽으로, 가나안 북쪽으로 이 정복 전쟁을 시작하고 결국에는 이 가나안 땅 전체를 점령하게 됩니다. 여호수아 13장부터 이제 그들은 자신들이 점령한 땅을 분배합니다. 그들의 지파대로 땅을 분배해 가집니다. 그것이 여호수아 21장까지의 내용입니다. 드디어 땅까지 분배가 다 끝나니 두 지파 반이 요단 동쪽으로 떠납니다. 그들은 요단 동쪽을 기업으로 받은 이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입니다. 민수기 32장에 보면요, 이 두 지파 반은 모세에게 요단 동쪽을 점령하고 나서 이렇게 제안합니다. 여호수아 32장 16절에서 19절 말씀인데요.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우리가 이곳에 우리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우리 어린 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이 땅에 원주민이 있으므로 우리 어린 아이들을 그 견고한 성읍에 거주하게 한 후에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서 가고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겠사오며 우리는 요단 이쪽 곧 동쪽에서 기업을 받았사오니 그들과 함께 요단 저쪽에서는 기업을 받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러니까 그들이 점령한 이 요단 동쪽을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안전하게 거주할 성읍을 짓고 나면 요단 저쪽, 요단 그 서쪽인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우리가 앞서서 모든 정복 전쟁이 끝날 때까지, 그리고 그 땅을 다 분배할 때까지 우리가 앞장서서 전쟁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땅을 달라라는 겁니다. 모세는 그들의 제안을 어떻게 했을까요? 받아들입니다. 요단 서쪽을 점령할 때 이 세 지파가 가장 앞서서 싸우는 겁니다. 그런 후에 요단 서쪽을 다 점령하고 나머지 기업들이 자신들이 받을 기업들을 다 갖고 나면
그때 비로소 요단 동쪽에 있는 자신들의 기업으로 돌아가겠다 제안했던 거죠. 어떻게 보면 의무복무 같은 개념입니다. 이제 모든 정복 전쟁이 끝이 나고 나머지 지파들이 기업을 분배받고 자신들의 기업으로 돌아갈 때까지 이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는요 아주 묵묵히 아주 조용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든 일이 끝난 후에 비로소 여호수아 22장에 여호수아는 요단 동쪽 지파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제 너희의 기업으로 요단 동쪽으로 돌아가라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그들에게 기업에 남아있는 자들의 목까지 덤으로 많은 전리품을 허락합니다. 오랜 시간 자신의 가족과 기업을 떠나 고생했던 그들에게 정말 더없는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또한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계명을 절대로 떠나지 말라고 그들에게 당부까지 합니다. 그런데 큰일이 납니다. 요단 동쪽으로 돌아가던 그 지파들이 요단강 서쪽,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 동편으로 가기 전에 이 가나안 땅에다가 제단을 쌓았다는 보고가 들어옵니다. 가나안 땅에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귀에 그게 들어오게 된 것이죠. 그 소식을 들은 지파들은 성막이 있던 실로에 모여서 분노를 표출합니다. 아니, 그들이 하나님 위에 다른 신을 섬기려 하는가? 왜 제단을 쌓았는가? 의견이 분분합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서 진상조사단을 파견하기로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가나안 땅에 남겨져 있던 요단 서쪽에 있었던 그 지파들이 왜 분노했을까요? 그들이 분노한 이유는 그렇습니다. 과거에 이 광야에서 방황할 때, 가나안 땅이 이 정복 전쟁을 진행할 때, 이스라엘이 하나님 편에 서지 않을 때, 하나님과 상관없이 결정을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전체가 실패하는 아픔들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는 이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파에게까지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사장 엘르아사의 아들 비느하스를 중심으로 각 지파의 천부장급 수령 10명으로 구성된 이 진상조사단이 요단 동쪽으로 파견됩니다. 여차하면 무력을 쓰겠다라는 거예요. 전쟁을 해서라도 그들을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그들은 요단 동쪽으로 넘어갑니다. 요단 동쪽으로 찾아간 그 진상조사단을 맞아들인 이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들이 왜 여기에 왔는지,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고 그들은 너무나 차분하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 22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인데요,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왜 하나님을 떠나려 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17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부월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회중의 재앙이 내렸으나 오늘까지 우리가 그 죄에서 정결함을 받지 못하였거늘 그 죄악이 우리에게 부족하여서 오늘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리라. 이 17절의 부월의 죄악이란 이 민수기 25장에 언급되는 내용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에 머물고 있을 때 모압과 이 미디안 여인들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의 신인 이 바알을 숭배하게 된 사건입니다. 그들의 범죄로 인해서 여러분 2만 4천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었습니다. 그때의 사건을 그들은 아주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상처의 그 상흔이 아직도 남아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건으로 인한 흔적으로 그들은 이 요단 동쪽으로 간 그들을 하나님 앞에 돌리고자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차분히 듣고 있던 이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들이 가나안 땅에 쌓고 온 이 제단에 대해서 설명을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24절과 2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 르우벤 자손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느니라 하여 너희의 자손이 우리의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한 제단을 쌓기를 준비하자 하였느니 이는 번제를 위함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제단을 쌓은 이유는 이러했습니다. 나머지 지파들이 생각하던 것처럼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을 섬기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제단은 먼 훗날 이 요단 동쪽에 있는 루벤, 갓, 므낫세 반 지파와 요단 서쪽의 가나안 지역의 이 10지파가 같은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증거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민족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같은 말을 사용하고 같은 외형과 동질성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같은 민족의 동질성은 바로 유일신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느냐 섬기느냐 그렇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먼 훗날 너희 후손들이 우리 지파의 후손들에게 여호와께서 요단을 경계로 삼아 우리 후손들로 하여금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고 하여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봐 그 증거로 이 제단을 쌓은 것이라. 다른 신을 섬기려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곳에서 다른 제사를 지냈던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먼 훗날 우리의 민족이, 우리의 후손들이 너희 후손들로 하여금 같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될까봐 그것이 걱정이 되어서 이 제단을 쌓았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제단의 모양을 잘 보면 그 제단은 번제를 위함이 아니라 실로의 제단을 본떠서 만든 것이요 한 번도 제사를 드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들은 2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 말의 원문장의 뜻을 해석하면 여호와 안에 당신들을 위한 유업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언뜻 생각하면요, 유업이라는 말은 어떤 소출을 내는 농토나 거주지를 뜻하는 영토의 개념만을 뜻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호와 안에라는 말에서 생각하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바탕으로 한 하나님의 공의와 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신앙의 유업을 뜻하는 말입니다. 즉 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의 말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틀리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미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봤죠. 그리고 오늘 참 감사하게도 담임 목사님께서 새벽에 이 본문을 말씀해 주셔서 언급해 주셨어요. 새벽에 설교 듣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 이야기를 새벽에 말씀해 주셔서 여러분 그 결과 여러분은 알고 계실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이 11명의 진상조사단은 그 말을 듣고 그들의 의심을 버립니다. 아, 기우였구나.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려 한 것이 아니었구나. 여러분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이 제단을 쌓은 이유와 정황입니다. 그들이 지금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지금 상황을 보십시오. 오랫동안 여러분 떨어져서, 가족과 떨어져서 전쟁을 하지 않았습니까? 수많은 그 전쟁 가운데 그 수많은 생사의 갈림길에서 그들이 살아남았습니다. 요단 동쪽을 향하는 그들의 마음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이제 집에 돌아가래요. 두둑히 전리품도 챙겨줬어요. 오랫동안 가족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 전쟁 가운데 살아남은 이 요단 동쪽에 있었던 이 두 지파 반은 빨리 돌아가서 그동안 있었던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싶은 그 마음이 여러분 왜 없겠습니까? 자신의 사랑하는 가족이 너무나 보고 싶어 미칠 지경이었을 겁니다.
또한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요단 동쪽은요, 여러분 어떤 땅인지 아시죠? 민수기 32장 1절에 이렇게 언급하는데요.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땅이 좋았다라는 거예요. 목초지가 많아서 이 목축업을 하기에 아주 좋은 장소였다는 겁니다. 또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앞서 창세기 12장에 보면요, 아브라함은 이 조카 롯과 헤어지기 전에 조카 롯에게 선택권을 양보하죠. 조카 롯이 눈을 들어 보니까 이 요단 동쪽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12장 10절에 이렇게 증언합니다.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여러분, 이 설명이면 이제 모든 게 다 끝나죠. 요단 동쪽이요, 한마디로 너무 살기 좋은 땅이었다라는 거예요. 농사를 짓든 목축업을 하든 너무너무 좋은 땅이었다라는 겁니다. 의심할 여지가 없죠. 이제 그들은 가서 거기서 농사 짓고 목축업을 하면서 이제 가족들과 잘 살면 되는 거예요. 이제 가면 무슨 농사를 지어야 되나? 뭘 심어야 되지? 여러분, 텃밭 하나 키워도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합니까? 여기다 상추를 심어야 되는지 토마토를 심어야 될지 여러분 고민하잖아요. 그 조그만 텃밭 키우는데도. 그런데 그 넓고 기름진 땅을 앞두고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했습니까? 별별 생각을 하죠. 뭘로 돈을 벌지, 어떻게 키워야 할지, 사랑하는 가족들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있을 그 땅을 생각하면요, 여러분, 그들은 빨리 요단강을 건너서 자기들이 받은 그 기업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게 인지상정이죠. 저는 그 마음을 조금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우리나라에서 2년 2개월 동안 국방의 의무를 담당했기 때문이에요. 그 마음을 조금 이해해요. 여러분, 군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죠? 훈련? 전투 훈련? 체력? 아니에요. 휴가죠. 저녁이죠. 제대. 우리 군대 갔다 오신 남자분들은 이해하실 겁니다. 우리 자녀들, 아들들 군대 보내셨던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다 공감하실 거예요. 휴가 가기 전날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막 구두에 광을 내고 옷에 막 줄을 잡고, 심지어는 전투모에도 예전에 막 각을 잡고 그랬는데요, 그거 딱 하고 나가면요 아무도 신경 안 써요. 똑같은 군인이에요. 줄을 몇 개 잡았는지 광을 어떻게 냈는지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지들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짓을 하고 있어요. 왜요? 너무 좋으니까 빨리 시간이 가라, 빨리 시간이 가라. 휴가 잡아놓으면요 한 달 전부터 마음이 설렙니다. 얼마 전에 드라마를 봤는데요, 그 드라마가 이 군대의 내용이에요. 하필 그 부대 이 드라마를 보고 있는데 너무 익숙한 거예요. 그래서 제 아내한테, 자기야, 저기 너무 익숙하다. 알고 봤더니 그 드라마에 나온 그 세트장이 그 부대가 제가 있었던 부대더라고요. 연병장 모습과 막사 모습을 보면서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 과거가 떠오릅니다. 그런데 한 가지 기억나는 것은요, 그 위병소를 지나서 그 작전도로 아침마다 200m씩 뛰었던 그 작전도로가 그 휴가 나올 때는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 내용을 보니까 이 요단 동쪽으로 돌아가는 이 이스라엘, 이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의 마음이 아주 조금은 이해가 갑니다. 얼마나 좋을까요? 아마 이 세 지파반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빨리 가족들이 있는 동쪽으로 돌아가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뭘 했죠? 뭘 했습니까? 제단을 쌓았습니다. 왜 쌓았습니까? 그들의 후손들의 신앙이 하나님을 믿는 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위한 마음으로 그 제단을 쌓은 겁니다. 보고 싶은 가족을 뒤로 하고요, 그들을 부유하게 만들 그 목초지와 그 기름진 땅덩이를 뒤로 하고, 여러분,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먼저 생각했던 것은 같은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이었습니다. 그들의 후손들이 그 믿음에서 떠나지 않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었다라는 거죠. 그들에게 중요한 일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에게 우선순위는 그들의 가족도 중요했지만
그들이 앞으로 농사를 짓고 목축업을 할 그 기름진 땅도 중요했지만 그들에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위해 애를 쓰고 지금 이 순간 무엇을 가장 우선순위 두고 삼고 계십니까? 물질, 건강, 자녀들의 진학?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먹고 사는 거 중요하죠. 우리 자녀들이 좋은 학교 가는 거 중요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가정을 갖는 거 중요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애쓰셔야죠.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먼저 무엇을 구해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겠다. 뭘 하면요? 먼저 그의 나라와 먼저 그의 의를 구하면 말입니다.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되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 이 고군분투하던 그들의 삶은 오늘 우리에게 아주 많은 것을 실사합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 삼고 살아가는 것일까요? 내 삶의 순위를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를 내어드리는 것입니까? 혹시 여러분 구판을 보신 적 있습니까? 구판?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제 친구 할머니가 그 집에서 구판을 한 적이 있는데 제가 그것을 보고 너무 큰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그때 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요. 그 구판을 보면서 너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너무 경건해 보이더라고요. 손이 막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비시는지.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 절대 신앙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그것을 우리는 우상숭배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상숭배와 신앙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우상숭배는요, 내 뜻대로 내가 믿는 신을 움직이는 겁니다. 신의 뜻은 중요하지 않아요. 내 뜻대로 내가 믿는 그 신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돈을 들여서 지극정성으로 신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구술하고요, 부적을 하고요, 때로는 성경에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살아있는 사람을 제물로 바치기도 합니다. 왜요? 어떻게 해서든 이렇게 감동을 해서 신의 뜻을 돌리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신앙은 무엇입니까? 반대입니다. 내 뜻대로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그 뜻이 내 뜻이 되어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순종입니다. 내 뜻으로 하나님의 뜻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는 것, 내 삶의 우선순위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우선순위 되는 삶, 그것이 순종하는 삶입니다. 기업으로 돌아가는 지파에게 여호수아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22장 2절에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켜 행하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을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여. 4절과 5절에 또 이야기합니다.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되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아멘.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요단 동쪽으로 돌아가는 그들을 바라보며 여호수아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물질적으로 이 가나안 땅보다 더 풍요로운 이 요단 동쪽으로 가는 세 지파가 믿음을 지키길 원했던 것입니다. 인간은요, 변하기 쉬운 존재라는 걸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도 어느 한순간 하나님을 버리고 죄악된 길에 서는 수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호수아는 인간의 이러한 속성과 또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코 평화와 안식을 보장받을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단 동편으로 돌아가는 용사들에게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하여 모세의 율법을 준수하고 제발 그 길로 행하며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순종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께 순종하기 위해 자신들이 그 증거를 남기고자 했고, 바로 그 증거가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그 제단 위회였던 것이죠. 그 일로 인해서 이 사건이 아름다운 해프닝으로, 아름다운 결말로 끝나고 있습니다. 또 오히려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신앙의 귀감이 되는 사건으로 오늘 지금까지 남아있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사무엘 15장에 보면요, 아말렉을 진멸하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사울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아말렉을 점령하고 나니까 그것을 다 전멸해야 되는데 그곳에 살찐 소와 양과 염소와 많은 노예와 앞으로 받을 수 있는 조공 앞에서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잊어버리고 자신을 부자로 만들, 부강하게 만들 그 물질을 바라보며 물질의 노예가 됩니다. 분명히 다 멸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사울은 남겨두었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지적하셨죠. 그리고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사울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버림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후회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사울에게 사무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은 축복하시고 다가오는 그 어려움도 피할 길을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우선순위 두고 사는 삶을 살지 못하면 그 사람의 삶은 문제 가운데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가장 우선순위 삼고 사는 그런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을 우선순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주님께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순종은 우리의 삶을 주님의 은혜로 더욱 풍성하게, 더욱 안전하게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의 삶이 이런 아름다운 순종의 열매로 풍성해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지금 우리는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우선순위 삼고자 하는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의 순종을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배를 흠양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풍성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우선순위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